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송 중에 친히 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복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첫 번째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그 두 부부도 가정이지만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 셋,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녀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얼마나 어머니 눈에 아버지 눈에 보기에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두 아들을 낳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들이 응석을 부리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이가 나오고 또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에게서 전혀 생각지도 못할, 상상도 하지 못했을 정말 비참한 비극이 벌어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비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된 이후에 수고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들의 인생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생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새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흙을 빚으셔가지고 또 다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러한 새 생명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래서 얻었다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그러한 아들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 가인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 약속의 아들인가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와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 자녀를 얻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는 부부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부부가 사랑해서 낳은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비록 내 성을 따라가지만, 강시성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헛되다, 허무하다.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헛되다라는 이름을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하만은 아마 자기가 얻었던 그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 후손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자라나는 것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아벨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헛되다, 큰아이가 있는데 둘째까지가 필요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둘째 아이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지었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벨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벨은 그의 이름 헛된 것처럼 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였고 경건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헛되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정말 안타깝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경작하여야, 땅을 갈아야 땅이 너의 수고의 땀방울이 흐른 다음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담은 농사를 짓는 직업을 맨 처음 택했을 것입니다. 농사였습니다.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겠지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합니다. 아벨은 어머니가 입었던 옷, 아버지가 입었던 옷,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양을 치고 또 소를 치는 목축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인류 첫 번째 직업이 농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벨이 취한 직업이 목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또 가인과 아벨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놀고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땅히 자기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자들로 키워나가야 할 책임이 또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처음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열심히 땅에 씨를 뿌렸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제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 피를 흘리지 않는 소재로 드릴 때 쓰는 그러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 기름, 또 고운 가루의 유향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민하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마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부모들의 수치, 그러나 우리가 찾고 또 구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마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이 두 아들들에게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어느덧 성장하여서 자기 농사를 지을 줄 알게 되고 자기 양떼와 소떼를 거느릴 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벌어들인 첫 월급 아니겠습니까? 첫 직업에서 얻은 첫 소득,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아들이 나아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물,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땅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많은 새끼들을 거두게 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터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그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자기가 치는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자기 직업에 충성한 대로 거두어 드린 그 예물들, 제물들, 그 소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받으시는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먼저 받으십니다. 누가 제물을 드리는가? 제물을 드리는 그가 과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거룩한 마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심직한 그러한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인격과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실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 하나님은 초태생은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새끼라는 것은 내게 있는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급,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율법을 달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해석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흉내내는 제사였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야, 처음 거두어 드린 그 소출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 하면서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건데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아버지가 시키니까 드려야 된다니까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진정한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 영혼의 감사가 없습니다.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 역시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젠 그럴 나이가 되었다. 아벨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자기가 거두어 드린 그 양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양이 가장 훌륭한 양 중에서 그가 낳은 첫 번째 새끼, 요 귀여운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내 제물을 과연 받아주실까?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합당한 것인가 돌아보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임직하니까 그가 비록 콩알 한쪽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을 주님께서는 저 어느 부자보다 크게 하나님께 드림받으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진정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격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드린 제물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인도 보고 아벨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가 땅의 소산으로 볼인지 밀인지 아니면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무화과인지 포도송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보잘것없어서 그 제물이 양보다는 가치가 덜해서 받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인격, 가인의 됨됨이, 가인의 사람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시니까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의로운 제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말은 곧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이란 무엇인가? 불의의 길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직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불구락, 푸르락 그 얼굴에 진노하는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제사, 그의 예배, 그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왜 내 제물은 받지 않는가? 몹시 속에서 열이 솟아오릅니다. 몹시 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아벨의 제물은 받는데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지? 상식적으로라고 한다면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지? 아버지 아담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동생하고 저하고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저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저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동생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또 그 길을 찾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보인 방식은 결코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가 바람직하게 되지 못한, 자신의 인격의 됨됨이가 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 자체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경건한 내용은 없는, 경건한 열매가 없는, 의로움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그 속 알맹이는 헤아려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의 재물, 나의 예배, 나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인가 아벨의 제사인가를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푸석푸석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사 목사님들, 그때는 목사님들이 귀했잖아요. 오신다고 그러면 막 바리바리 싸들고 집회에 모여서 은혜를 삼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었던 그때, 지금처럼 뭐 음향시설이 좋습니까? 냉난방 시설이 좋습니까? 이렇게 좌석이 되어 있습니까?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빽빽한 곳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배는, 나의 예배는 과연 가인의 제물인가 아니면 아벨의 제물인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분노하는 것,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 그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가인은 얼마나 분했는지 안색마저 변했습니다. 동생과 같이 제물을 드렸지만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 동생 것만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 시기, 이런 것들이 그의 가슴을 짓뭉개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썩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가 연락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제물에 앞서 그 사람이 누구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창세기 6장에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느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네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라 가인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피 묻은 손, 불의한 손, 악한 마음, 선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불의함으로 드리는 예물, 제사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억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이런 제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 의로움으로 드리는 제사. 너희의 인생이 먼저 올곧게 되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진실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그거는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기쁨입니다. 자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사는, 예물은 감사와 감격으로 또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싼 나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사건. 이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아까워하지 않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진정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벨의 제물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 송두리째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열정을, 자신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 몽땅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합당한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금 한 품 던져주고 은 한 덩이 던져주고 하나님 이거면 됐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너의 인격을, 너의 에너지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색한 제사였습니다. 아까워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식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내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동생 것만 받으니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못된 마음을, 못된 심보를 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 이후 가인은 동생을 원수처럼 바라봅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심으로, 질투로, 원수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동생을 눈에 가시처럼 바라봅니다. 내 동생인데,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여러분, 이러한 분노, 원망, 시기, 미움은요,
자신의 영혼과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을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나의 제사는 어떠한가? 나는 가인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들이 드린 제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 받으시는 것은 먼저 사람의 됨됨이, 그의 인격, 그의 진심, 그의 영혼,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받으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제물, 나의 제사, 나의 헌금,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것인가? 나의 예물과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진지한 죄의 고백과 겸손함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매주일 또 수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또
매번 드리는 이 예배들이 그저 형식으로 시간 때우기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생생함을 맛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 자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를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주님, 수없이 많이 드렸던 우리의 예배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셨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마다하시며 손사래를 치시며 저것을 치우라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아벨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혼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지만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처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 귀중한 고백, 하나님을 사모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은학교회 믿음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던 환정상들과 소 파는 자들과 양 파는 자들처럼 성전을 어지럽히게만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 산 제물, 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벨의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저랑 같이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친하게 지낸 저보다는 선배 목사인데 나이는 동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은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런데 3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셨대요. 왜 3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갔냐 했더니 군에 간 아들이 확진이 되어서 이제 군대에 있으면 그게 또 전염될 수 있으니까 집으로 보낸대요. 요새는 확진되면 집으로 자가격리차 왔는데 아이를 돌보다가 이제 사모님이 걸리고 또 노모가 계신데 또 노모가 걸려가지고 3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시고, 집에 걸려서 목사님이 확진되면 주일 예배를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지난 주가 지나서 겨우 이제 들어갔다, 이제부터 집밥을 먹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시찰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확진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한바탕 광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들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확진되었는데도요 그냥 거뜬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겁니다. 확진되었어도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간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개그맨 박명수 씨는 확진되어 가지고 벌써 3주가 넘었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진되어 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 수 1인데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안 나오신 분들 몇몇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 확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히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40만 가까이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아무튼 이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때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되지 못하고 삐그덕거리고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옷을 덧입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영혼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되면은요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에 불이 확 붙을 수 있도록, 여기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해야 될 분들인데 기도의 불이 끊어져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또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나타나는 4월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태국 바타카의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당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또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 그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4월에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이 때를 경험하여서 우리 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한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기 내어서 전화하고 또 초청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로 불러드리고 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부흥이 있는 4월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프신 환자분들, 여러분이 속한 교회, 학교, 구역 식구, 찬양대,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인수위원회가 구축되었는데 현 정부와 새로운 인수위원회 가운데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마찰음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잘 되어야 될 터인데 참 이게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가 힘을 받아서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또 시대적인 문제들이 잘 풀어 헤쳐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4분 정도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코로나19 이 상황이 2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는 의뢰의 집 밖을 나갈 때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마스크를 벗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폐부로 흡입하고 싶지만 또 집문을 나설 때면은 어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주님, 속히 이 마스크를 벗고 이 아름다운 공기를 마음껏 흡입하며 우리 어린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웃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들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여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되어서 주일날 함께 나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되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하나님, 확진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혹시 확신되었으면 주님 깨끗하게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수술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수술을 받아야 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해야 할 부위들 주님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4월에는 부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식어져 버린 기도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성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정하여서 세우신 빠따가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보내신 우리 필리핀 김상천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열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인도의 교회,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불꽃이 그들을 통하여서 활활 그 대지를, 그 땅을, 그 영혼들을 불사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피는 계절 4월입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 하나님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회사 선생님들, 부여 식구들, 찬양대,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항전직 피택자들, 교회의 모든 재직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새롭게 꾸려질 정부가 이제 분열과 갈등, 이 시대적인 아픔들을 잘 해결하며 다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살펴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영혼의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주님 헤아리셔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덧입어서 하나님 이 험한 세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힘과 지혜와 용기와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주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다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어지러운 시대에 이렇게 수요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 아닌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 모아 영혼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들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그릇된 간구,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선택으로 잘못 구한 것이 있으면 주님 지워주시옵시고 합당하게 구한 것이 있으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뢰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혀가 짧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것들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하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위기의 때에 확진되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새롭게 꾸려질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꿈꾸며 응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꿈을 위하여서 협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한 것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인과 그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